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곳에 있는 성도들, 대전과 광주, 하순, 그리고 진주, 사천, 하얼빈과 미국 시애틀 성도들, 또 몽골어로 통역해서 듣는 몽골의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복음이란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복음, 은혜의 복음과 조금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왜 천국복음이 전해져야 마지막이 오는가? 그거는 이 말씀을 다 듣게 되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다만 복음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몇 가지 변화가 있고 체험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지 어떤 공허한 교리나 지식만을 머릿속에 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가 뭐냐? 우리 체험적인 것이 뭐냐? 첫째는 오늘 우리 자매들 찬송하셨지만 사랑이에요. 이전에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없었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속에서 생겨나요. 그것이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사랑이 없다. 그 속에 아직도 미움이 가득하다. 그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교제할 텐데, 천국 복음, 그건 권위의 문제예요. 보좌.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은 이것을 혼돈하는데 능력과 권위 좀 다릅니다. 마귀는 능력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권세는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능력이 바로 권세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제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불고 차들어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건 교통순경의 힘이 아니에요. 교통순경의 능력은 그 달리는 큰 트럭을 못 막아요. 저는 그 제복 자체가 능력이죠. 그래서 권세, 권위, 하나님은 권위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 그러는데 바로 권세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능력, 그 권세의 능력도 있는 거죠. 그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위예요. 이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24장에 옷을 입혀줬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교통순경이 처음으로 옷을 입고 나가서 정말 차가 나한테 북종하나, 호루라기 불고 수신으로 해보니까 정말 서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오늘날
이 권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국 복음,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신데, 그거는 바로 이 권위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은혜 받고 좋다 이렇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일하자, 수고하자, 그만 알지. 이것이 하나의 권위의 문제고 권세의 문제라는 걸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간단한 말로 말하면 그분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권세를 위한 거예요. 권위. 하나님은 권위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사랑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권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성도들과의 사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권위도 이 땅에 교회 생활 안에 특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역하게 되면 거기서 두려운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 그 만지게 되는 게 바로 소위 권위라는 건데, 그는 구원받은 사람, 생명 얻은 사람이 아니면 체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치 고압선 전류를 만지는 것처럼 놀라게 돼요. 여기에 이게 권위라는 게 있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계실 때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뭔가 일을 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실 때는 권위예요. 그분은. 교회는 그분이 역사하는 범위거든요. 일하시고. 그다음 함부로 이것을 만지면은 우리 속에 커다란 느낌이 생겨요. 내가 지금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뭔가 참 고압선 전류 같은 그런 뭔가를 느끼게 돼요. 만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하늘과 땅에 두려운 게 없었죠. 자기가 하나님 의하면 된다 생각하고 막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쓰러졌어요. 그때 그는 만진 것이 권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꾸라진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그는 눈이 멀고, 그리고서 한 사흘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정말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실하게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권위라는 걸 만지게 되는데, 그건 묘한 거예요. 아주 기묘한 것이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 바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권세의 근본이거든요. 모든 권세의 근원. 하나님 보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천사장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자 하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장이죠. 그게 간단히 말하면 마귀가 된 거예요. 그 권세를, 그 보좌를 탐낸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권위를 회방하고 권위를 함부로 거역하는 죄는 모든 죄보다 큰 거고 용서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혼란된 우주가 창조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된 거고 사람을 특별히 중심으로 지으셨는데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특히 마귀 사단의 거역을 처리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고 한 1500년 이상 아주 죄가 관영했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 통치 시대라는 말을 쓰죠. 사람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시대, 노아 홍수 이후에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를 찾게 된다. 그거는 인간에게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얻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14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란 시대예요.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 통치 시대를 시작한 노아 시대에 이미 자식들 중에 한 명이 권위로 당시에 세운 아비 노아를 거역하는 거 알아요. 함,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그분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권위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하나님 보좌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 허락지 않고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거쳐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질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다윗 시대에도 수많은 거역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 광야에서 어땠어요? 모세 시대는 고라당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아론 미리암까지도 거역에 가담하고 구약의 역사는 순전히 거역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도 주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를 얻으셨어요. 다윗 왕. 그런데 어땠어요? 안 됐죠? 아들까지도 거역으로 일어났잖아요. 반란.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아는 한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죄가 다 가볍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 중에도 가장 엄중한 죄가 있는데 그건 거역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코 권위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초대 왕이 누구죠? 다윗 전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느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거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랬습니다. 사술이라고 하는 건 점치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그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사신 우상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완고한 거라는 것은 반항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subordination. 그러니까 사울이 행한 것은 아말렉을 다 쳐 죽여라. 하나님 명령한 대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건 죽인 거예요. 자기 의견이 들어가고 자기 주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거역이라고 한 거예요. 거역이다. 그건 반항한 거다. 사울은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을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켰어요. 그 다음에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 안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왔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장군들은 죽이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에 다윗은 죽을 그런 위험에 항상 처해 있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마라. 그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사울에게 손을 안 댔어요.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비웠다. 물병을 가졌다. 그죠? 그렇게 거역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도 그분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지만 다윗에 대하여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다의 많은 왕들 항상 하나님은 다윗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저가 다윗의 행위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다윗 표준이에요. 왜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을, 그분의 권위를, 보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헌신한다, 열심히 낸다 하지만 전도한다, 양육한다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뭐냐면 권위의 문제예요. 당신이 정말 복종하는, 순복하는 가운데서 섬기느냐, 아니면 위치를 벗어나서 거역하는 마음으로, 거역하는 기초에서 일을 하느냐. 이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쳐놓습니다. 사울이 왜 제침 받았는데요?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읽어보면 생명수의 강물은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수의 강물을 늘 마실 수 있나? 그 흐름 가운데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그 기름 부음 아래 늘 머물 수 있냐? 그는 일하는 문제보다도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영으로 존재할 때예요. 그럴 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섬긴다 해도 이 순복의 생명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해도 가치가 없는 거고, 그건 오히려 마귀, 흑암의 왕국, 거역과 혼란으로 만든 왕국, 그 왕국을 돕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위를 알고 순복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예요. 전도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거라든지 수고, 이런 건 하나의 일의 문제란 말이에요. 원칙이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지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읽어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성으로 전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고자 했지만 못 얻었어요. 실패해요, 완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오기 전에 누가 왔죠? 세례요한 와서 천국이 가까운 이거 전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기도문에서 그 왕국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천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거든요. 그게 천국 비유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이루냐? 바로 그 생명이에요. 씨는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천국을 이루는 건 씨예요. 그것이 이제 30배, 60배, 100배 자라는 거예요. 결실하고. 그 속에 사랑도 있지만 거기에 순복도 있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이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뿌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인간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순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아내는 남편한테 순복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복하고 싶은데 안 돼. 상전에게 순복하고 싶은데 볼수록 미워. 안 돼. 정부에 대해서도 그저 막 계속 불평과 거역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되죠?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 그 생명은 바로 아들의 생명이에요. 구약의 시대에는 도저히 이 생명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성령으로 씨로 뿌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씨가 들어왔어요. 죄를 봉할 수 없는 생명, 사랑의 생명.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겸손할 수 있죠. 그리고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생명의 복음이죠. 그야말로. 주기도문에 보면 또한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에서라는 것은 마귀 자신이에요. 마귀의 일에서도 우리가 구별돼야 되고 마귀 자신에게서 우리가 구별돼야 되고 시험에 걸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작전에 휘말리고 그의 일을 돕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 환자인데요. 이 우주 가운데 싸움은 오직 한 가지예요. 권세의 싸움인 거예요. 권위가 누구냐 이거지. 누가 권위냐.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나에게 경배하라고. 보좌의 문제라고. 마귀가 보좌의 문제.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구약에서 다윗처럼 권위를 민감하게 안 사람은 없어요. 예. 기뻐하신 거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순종해보겠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어려워요. 이거는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있잖아요. 이 권위는 체험적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내가 얻으면 얻는 거고 이러한 생명을 체험하는 거고 못하면 끝까지 못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역해도요. 거역이 뭔지 몰라요. 예? 이것을 체험한 사람, 이것을 고압선 전류처럼 한 번이라도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나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형제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거역을 이렇게 범하다 고압선을 만지는 걸 내가 보고 옆에서 그런 걸 느끼고서 아유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요. 제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이 사람은 소위 그 왕국 안으로 그 권위 안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되지를 않아요. 이건 가르쳐서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체험적이란 말이에요. 예? 사람도 어렵다고 그래요. 순복하기. 그런데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기쁘고 달콤한 게 없어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이건 정말 때로는 순복하기 어려워서 눈물도 나고 목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순복이라고 하는 건. 다윗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사울하고 싸울 때. 그래도 그는 그 권위의 원칙을 지키잖아요. 예?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하겠다. 영원토록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씨로부터 나오고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돌아갑니다. 만유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 되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결국 다 질서 있게 통일되고 해결됩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의 말씀이에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가? 제가 최근에 노래 하나를 작사한 게 있는데 우리는 몰랐다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가? 주님 왜 교회를 부르셨는가? 교회는 첫 열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중에 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복종하게 돼요. 다 모든 무릎은 그분께 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무릎 꿇는 무리예요, 교회가. 먼저 복종하는 무리예요. 먼저 그 권위를 알고요. 기꺼이 복종하는 무리. 그들 가운데 먼저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사실은 예표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루지 못했어요. 원하셨고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순복을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일생을, 우리의 일생을 여기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의 길이로구나.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로구나. 어려운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그런데 이게 일단 들어가면 그는 가요, 이 길을 끝까지. 얼마나 귀한 걸 알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 자신만이 아니에요. 도처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요. 그분이 주신 거고요. 교회도 그렇죠. 남편 권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왜 남자가 권위냐? 먼저 낳았잖아요. 그랬습니다. 먼저 낳았잖아요. 하나님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 하와를 지었잖아요. 나이가 한두 살이라도 많은 권위예요. 먼저 그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형한테도 누나한테도 언니한테도 거기에 권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라가면서 순종하고 순복했다 그러고 그건 아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체험적인 순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순복의 표준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순복의 기관이 되게 하고 그릇이 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우주를 갖다 혼란케 한 자, 주범은 바로 마귀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유를 혼란케 한 거예요. 인류까지도 다. 결국 그는 무저갱이로 떨어지게 돼요.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결국 그의 종착지는 무저갱이에요. 언제 그렇게 되냐? 이 땅에 진정으로 순복하는 무리가 생겨났을 때, 교회가 일어났을 때, 그 권위를 알고 복종하는 한 무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첫 열매 삼아서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반으로 삼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서까지도 교회 가운데서도 거역이 판을 친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 계획을 이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를 읽어보면 천사장 중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변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원래 그 마귀는 천사장 중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회방하지 않는다.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 아는 사람들은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지 아니하고 권위를 없이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엎드러져야 하고 순복해야 그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일 권위를 보지 못했다? 순복이 뭔지를 모른다? 그거는 다 헛된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나는 오늘날 정말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 무지한 것에 대하여 정말 탄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도 다 나쁜 거지만은 배반하거나 거역하는 죄 큰 거예요. 국가나
회사나 단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도 다 나쁜 거지만은 반역하는 죄, 예? 예. 말하자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죄, 그런 죄는 큰 거예요. 예.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배반하고 분열하고 그러면 끝나고 멸망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것은 혼란 자체입니다. 케이오스, 혼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이 당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천지를 수리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가장 권위가 쓰러진 나라. 온 세계 중에 제가 다 다녀보지 못하고 조사를 못했지만 몇 나라를 택하라면 이 나라에 하나 속할 겁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울 수가 없어요. 권위를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분위기. 아쉽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정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함부로 말하고 권위가 없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를. 그렇지만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조금 교만할 때 하나님께 그를 징치했습니다. 짐승같이 돼가지고 풀을 먹고 소처럼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알았어요. 아, 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쓰셨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귀환시켜서 너희들 마음이 원하는 자는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게 이방 왕들도 하나님이 다 쓰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도 헤로드 왕이라든지 또는 뭐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든지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주님도 심판받을 때 그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는 대답을 하셨어요. 예, 물론 참된 말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인가 누구한테 막 뭐라고 하다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냐 그럼 내가 그 말을 취소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주님이든 바울이든 이 권위를 대할 때는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순복의 생명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탄식스러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이 거역에 반역에 그것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뭐 말라리아라든지 우리는 말라리아 같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이즈라든지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걸 봐요. 아 누구도 걸렸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하나니까. 우리나라가 이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거역의 병, 이것이 도처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나라 백성들도 여기에 감염되고 그리스도인조차도 대통령 한마디 욕하면 나도 욕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극도의 혼란,
거역이 아주 최대한으로 마귀가 아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한 그런 분위기를 이 땅에 가져왔어요. 우리가 그 속에 있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마귀가 반항하는 것이 그냥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를 반간증으로 보라, 여기에 내 교회가 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서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건축된 교회, 권위를 알고 그분을 유일한 왕으로 삼고 순복하는 우리가 일어날 때에서야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권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사랑을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권위를 다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게 적은 게 아니에요. 네?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도 권위인 거예요. 동생은 형이 권위인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억지로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영적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체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사역, 직분, 봉사,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국을 세우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사역의 일부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순복의 길은 어려워요. 정말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어렵고 눈물이 나더라도 복종할 때, 순복할 때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간증을 얻는 것은 오늘 어떤 지식이나 교리를 얻는 문제도 아니에요. 거룩하고 사랑이 있는 우리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권위를 알고 순복을 아는 무리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함부로 의견을 내지 않고 개인의 주장을 함부로 내지 않고 각처에서 순복한다면 그날은 그야말로 영광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상황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길은 장래가 없습니다. 인수가 10,000명이면 뭐라고 1,000명이면 뭐래요. 저는 3명이든 5명이든 적은 인수라도 그 가운데 참으로 이것을 알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를 안다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그것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길 거예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저 순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복이 아니다. 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순복인 거예요. 예. 오늘날 천주교에 오히려 순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복은 그야말로 그 제도와 조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형제 사랑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형제 하면서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걸 보면 거기는 또 순복, 권위와 순복이 없어요. 예. 오늘날 우리 개신교 상황을 보세요 한번. 순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랑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모래알 같아요. 유감스럽지만 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갈 거예요 우리는? 예? 사랑도 있어야 되고 순복도 있어야 돼요. 아니 정상적인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순복은 거기에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사랑과 함께 순복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엔 결국 사랑이 끄트머리 사랑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이방인과 세리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5장에는 교회의 온전한 상태,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진 상태, 이걸 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된 상태. 결국 그것이 신부가 단장된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이 순복과 함께 반드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물질이에요. 왜 사람들은 순복할 수 없는가?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돈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돈이, 돈이라고 하지 않고 매몬, 재물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탐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타 종교와의 비교 이런 거 했는데 여러 종교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는 재물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복하기 어려워요? 결국 자기 생명과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순복을 체험하게 되고요, 권위를 알게 돼요. 권위를 딱 만질 때,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질에서 구원을 받는 걸 느껴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알던 물질과 구원받은 후에 물질이 달라져요. 물질관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 얻었구나, 진짜. 삭개오가 대표적이에요. 그 전에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요걸 얻어먹든 뭐하든 동족에게 피를 빤다고 하든 뭐하든 돈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뒤에 그가 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재산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만일 제가 토색강에 사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남겠어요? 그 이전에는 붙잡은 게 재물이에요. 이제는 붙잡은 게 예수예요. 이 두 개는 함께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균형 있게 좀 해. 균형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돼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옛날에는 적은 물질 가지고 벌벌 떠는데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물질을 드릴 때 기뻐요. 이것이 구원받은 표예요. 생명이 없잖아?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이 전부다예요. 돈이 나를 살린다고. 돈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게 하고.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 아버지께서 너를 길러주신다. 그런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있으니까 내가 이 물질 들어도 주님은 나를 계속 들의 백합 하나 공중에 하나 새 이상으로 나를 돌보시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변하거든요. 이게 변한다고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후서 8장을 읽으면 바울은 연보의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마게도냐 성들이 물질을 드렸는데 이 은혜라고 했어요. 연보라고 안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은혜가 있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억지로 해보려고 하면 정말 힘든 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해가면서 길을 걸어가셔요. 권위도 한 번씩 만져보고, 아이고 이게 권위구나 이런 걸 만져보고, 도처에 있는 거예요. 권위는 또 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드릴까 말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014년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의가 풍성해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그랬어요. 생명이 어릴 때는 은혜를 좋아해요. 은혜만. 전 생명이 성숙할 때 의의 문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의의 말씀은 성숙한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서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의를 아는 사람들. 사실 물질을 드리는 건 의의 문제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약의 성도는 최소한 10의 1을 드린다. 최소한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친목회를 가든 동창회를 가든 뭐를 하든 그 회비를 냅니다. 왜 내죠? 장소를 빌렸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회비를 내야 돼요. 안 내고 가서 먹고만 오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어때요? 지금 예배당에 여러분들 따뜻한 게 나오죠? 그거 돈이에요. 이거 빌렸잖아요. 아예 샀나? 그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부담 없이 큰 교회로 갔다. 큰 교회는 돈 더 많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극장 구경을 간다, 우리가. 극장 구경을 간다. 그러면은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표를 사줄 수 있어요. 저는 돌려가면 사든지 나도 한번 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연보의 문제를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은혜라고 그랬고요. 9장은 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있어서 넘쳐야 되고요. 의도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나는 2014년도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더욱더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물질의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들,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오순절에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발밑에, 물질이 발밑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우위로 드린 게 아니에요. 우위로 돈을 이렇게 물질을 아니라 바닥으로 가서요. 다 팔아서 바닥에 발밑에 둔 거예요. 이렇게 혼란과 거역을 딛고 일어나며 물질의 세력을 딛고 일어난 그런 기이한 무리가 이 지구상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들이야말로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무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가져와요. 이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주님은 이 세상을 끝내시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666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순종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복, 온전한 헌신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 또한 지식으로만 가면 안 돼요. 이 말씀, 여러분 순종하는 말씀 받아들여서 길을 걸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원하시고, 그러므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수천 년 역사하시고 그러나 이루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우신 천국,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보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온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압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무적의 힘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주여, 교회가 정말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혼란된 거역투성이인 이 한국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걸음같이 되어버린 이 땅에서 정말 소수라도 좋으니 아버지여, 순복의 간증을 일으켜 주소서. 아들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마귀는 이 나라를 철저하게 분쇄하고 무너뜨리고 자기하고 맞는 흑암의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또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한반도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보란듯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소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주님 역사해 주소서. 이 권위에 먼저 굴복한 무리를 세워주소서. 주님, 우리는 크게 잘하는 것도 없고 정말 큰 일을 하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둔할 뿐이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다윗처럼 권위는 불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권위 아래에 모두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만지지 않고 그 아래에 복종함으로써 머리에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며 보좌에 있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강물이 흘러서 온 땅에 흐르게 하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